5월의 화창한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끼리 좋은 교제를 나누실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함께 잘 모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가족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한 장이 깨졌을 때 그것을 바로 고쳐야 그 건물이 온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유리창이 깨지고 또 조금 있다가 그 옆에 유리창이 깨져서 건물이 마침내 폐허가 되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창이 깨졌을 때 바로바로 교체해야 건물이 깨끗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묻어두면 안 되고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정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그 가정이 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간에게 포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 포기가 없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볼 때는 다 망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대인의 사고방식이나 윤리의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민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가정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작은 희망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를 벗삼아 가까이 지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합니다. 유다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는 결혼해서 세 아들 낳습니다. 엘, 오나, 셀라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유다는 장남 엘을 장가 보냅니다. 며느리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엘이 무슨 악한 일을 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세계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말합니다. 일명 형사 취수제입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1차 산업입니다. 땅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했습니다. 땅과 자손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장남과 후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땅을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후손이 없다는 것은 가문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이고 땅을 물려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과 후손은 그 당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도 이런 경우는 근친상간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사취수 제도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기에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유다의 아들은 삼형제입니다. 오난의 입장에서 보면 장남이 죽어서 이제 둘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라면 아버지의 유산을 둘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난이 장남의 명분을 가지고 더 많은 유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형의 몫을 이어받기 때문에 오난의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난은 유산에 대한 욕심으로 형수와 관계를 하면서도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난의 악함을 보시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속내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나 수아의 딸도 죽었습니다.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즉 아내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게 됩니다. 다말이 이 소식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 길곁 엠나임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여겨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말은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다말은 담보물로 도장과 흙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합니다. 도장을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녔는데 그 도장과 끈을 달라고 하고, 또 지팡이에는 지팡이 머리 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 지팡이를 요구해 둔 것입니다. 이 담보물들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말은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사취수제도 이해하기 힘든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의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38장에서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는 다시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자권이 유다와 요셉에게 나누어서 주어지게 됩니다.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유다의 자손에게에서 주권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시고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의 가정에 대한 말씀은 남부끄러운 내용이고 숨기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고 유다의 망가진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들은 죄악에 물들어 다 쓸모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아무리 더러울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가정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가진 가정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유다는 왜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에게로 갔을까요?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야곱을 떠나 북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아둘람에 가서 살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정에 신물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청년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 그 중에 63%가 부모님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다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동생을 팔아버린 자책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 사이였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의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과 결혼해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은 총을 그의 고향에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구하지 말고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서 아내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장차 멸망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유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가나안 가운데서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가나안 여자의 영향을 받아서 자랐을 것이고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남은 아들은 셀라밖에 없습니다. 관행대로 하자면 셀라가 며느리 다말에게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겁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전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말을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습니다. 유다의 가정에 막내 아들 셀라와 며느리 다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 쉽지 않은데 유다는 가족들을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라오미도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갔지만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찾아갔지만 많은 아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가려고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유다는 딥나의 길 곁에 있는 에나임 문에서 너울을 쓴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그 여자를 창녀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창녀는 너울로 가리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림을 하면 창녀를 여겼다고 합니다. 자기 며느리인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 여자 요구대로 담버물로 도장과 끝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유다는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헤어졌습니다. 유다는 자기 신분을 숨기려 했는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그 여인에게 갖다 주고 담버물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라는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곳에는 창녀가 없다고 합니다. 유다는 친구에게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를 보면 풍요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에 신전 창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씨를 파종할 때나 양을 깎을 때 이 신전 창기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야 많은 서출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이런 의도로 하였다면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물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다는 창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은 무시하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인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당장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하였습니다. 며느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하면서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그것들이 자기 것임을 알아봅니다. 유다는 이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26절 말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자기보다 며느리가 옳다고 인정합니다. 자기는 며느리에게 약속하였지만 자기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였지만 며느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즉각적인 벌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가정사입니다. 유다는 아들들을 잃었을 때 아버지 야곱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을 것입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파는데 주도적이었고 형제들과 함께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옷을 찢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그때 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자식을 잃은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다도 염소 새끼로 인해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떠나 당하게 된 일입니다.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인정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입니다. 탕자도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도다. 인생 살아갈 때 평소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녀일 때는 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면 항상 자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라서 자식이 겪는 아픔과 자식이 느끼는 감정들을 오롯이 부모가 함께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자식이 슬프면 부모도 슬프고, 자식이 기쁘면 부모도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만의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녀들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프시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슬프시고,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느끼는 삶과 모든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유가 있고, 십자가에 회복이 있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그 강아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이, 그 강아지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 했어.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그때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언제 아버지 야곱과 합류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유다도 형제들과 함께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함께 가게 됩니다. 유다가 다시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유다는 하나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는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유다 지파에서 귀하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얼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수록 은혜의 온기가 느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다말은 왜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 씨를 이어받으려고 하였을까요?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가문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이스라엘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말의 삶은 기고하였습니다. 남편 엘이 일찍 죽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마치 며느리를 잘못 얻어서 남편이 일찍 죽은 것처럼 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오난도 악을 행해서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말로 인해서 두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남자를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말은 시댁에서 사랑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홀로 된 며느리를 책임져주지 않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면목상 막내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였지만 쫓아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가리고 창녀처럼 꾸몄습니다. 이처럼 행한 것은 유다가 셀라가 장성함에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셀라에게 다말을 그의 아내로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관계를 함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은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택된 가문을 이으려고 하였습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다고 합니다. 유다는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났을 때 창녀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친정에 가서 이방 여인들처럼 새 출발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즉 나는 이스라엘 가문의 가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입는 복장이 있었습니다. 과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봐도 한눈에 과부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말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꿋꿋하게 시아버지가 불러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에 다말은 자기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유인하기 위해서 과부의 옷을 잠시 벗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다말의 모습을 보면 다말이 임신한 것은 단지 불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핏줄을 이으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다말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다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다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말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해산할 때 아기 손이 먼저 나옵니다. 보통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손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산파가 그 손에 홍색 실을 묶어둡니다. 그런데 그 손이 들어가더니 둘째 아이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가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맨 아기가 뒤에 나왔는데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죽은 아들 엘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의 아들은 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가 남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멜이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방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유다의 가정을 보면 부끄럽고 망가진 가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가정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서 내세울 수 없었던 가정,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이고 능력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 길이 열립니다. 어느 부인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라 핍박이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교회에 갔다 오는 날에는 그날은 전쟁터였습니다. 견디다 못해 결국 집을 나와 상박산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1월의 추운 날씨에도 아무런 채비 없이 무작정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는데 금요일날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구박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하는 말이 나가려면 아예 나가지 왜 돌아왔어? 빈정거립니다. 이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여보, 나를 구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내가 기도원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나만이 좋은 예수님 믿을 수는 없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몇 주 동안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었습니다. 어느 주일 갑자기 남편이 외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 교회 갈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을 가르쳤던 이한수 교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길이 열립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그 유리창은 못 쓰게 되지만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색깔을 입혀 다시 결합을 하면 아름다운 슬라인드 글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망가진 가정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도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는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부족한 면이 있고 깨지고 상처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